주시오. 복음을 주시오. 나무석 가문이들 모든 분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 시간에 이것이 괴로움이다 해서요. 저걸 알아봤죠. 생로병사가 괴로움이고 결론적으로 욕건데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괴로움 이렇게 설명을 주셨죠. 부처님께서요. 다 얻을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거기서 사랑하는 것들과의 이별, 미워하는 것들과의 만남 이런 설명이 계셨어요. 그런 설명은 부처님께서 맞냐라고 이해해 보려는 거죠. 생로병사가 괴로움인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는 괴로움인지 사랑하는 것들과의 이별, 미워하는 것들과의 만남이 괴로움 맞는지 여겨보라고 하셨고 그게 맞다고 사유가 된다면 결론이 뭐냐면 사실은 이게 결론이죠. 이러기도 저러기도 힘드네 이 자리에서. 취착하는 5가지의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가 결론이셨어요. 취착하는 설명 다 드렸습니다. 여기 생략합니다. 5가지의 무더기들 결론은 자체가 괴로움이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취착하기 때문에 취착하는 동안은 앞에 생로병사와 아까 쭉 설명드린 게 다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번 본문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허무주의자가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해탈이란 1번 불사, 2번 지금 바로 여기에서 행복할 수 있는데 하려면은 괴로움이 무엇인지 알고 그게 맞다고 이해된다면 괴로움 덩어리를 놓아라, 오원 자체를 놓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행복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또 저번 시간에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번 시간에 생까지 했었어요. 한번 보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늙음인가?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 가운데서 이런저런 중생들이라는 건 무리지어진 무리들입니다. 여럿이다. 거기서 노쇠함, 부서짐, 희어짐, 주름진 피부, 수명의 감소, 감각 기능의 허약함 이를 일러 늙음이라 한다. 늙음의 정의셔요. 우리가 다 아는 정의니까 이게 뭐가 중요할까 그렇게 여기시면 저걸 한 것이 부처님께서 늘 이것이 무엇이다를 먼저 정의하십니다. 그래 늙음이란 이런 거다라고 정의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한번 좀 심사숙고해봐야 돼요. 우리 늙고 있잖아요. 늙고 있죠. 여지껏 수없는 생을 늙었겠죠. 윤회에서 더 늙기 전에 늙음 자체가 사실 부담 가거나 괴로운 게 아니고요. 이번 생 자체에 어떤 실마리를 잡지 못하면 다시 또 다 까먹는다는 게 문제죠. 이게 문제입니다. 늙기 전에 마음 공부에 내면의 어떤 해결을 봐야 돼요. 실마리를 잡든지. 사실 삶이야 다람쥐 책밖에 아닌가요?
감각적 어떤 즐거움들을 누리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냥 뭐 맨날 하는 일 똑같지 않나요? 그냥 돈 벌고 명예진 어떻게 하고 그 번 걸로 또 몸과 마음을 즐겁게 하느라고 마음 즐겁게 한다는 건 사실 몸 즐겁게 하는 거예요. 아까 몸의 감촉만 즐겁게 한다가 아니라 눈, 귀, 코, 혀, 뜻 즐겁게 해버리면은 몸에 붙어있는 부속들이죠. 그것들을 다 즐겁게 하면은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니까 결국은 몸뚱아리 즐겁게 한다는 얘기인데 뭐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일단 그 한평생을 그냥 그렇게 살다 간다는 게 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는 게 없다. 그렇게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윤회가 있다라는 걸 믿는다면은 매번 그렇게 산다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것도 뭐 100% 즐거운 것도 아니고 즐거웠다 하면서 나름대로 쳇바퀴로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늙음을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초기 경전에서는요 머리에 불이 붙은 것 같다고 하던가 몸에 불이 붙은 것 같다던가 뭐 이런 말씀 나오죠. 그 불이 붙은 것처럼 지금 이 공부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말씀 계시는데 일단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더라도요 한번 사유는 해봐야 되죠. 더 늦기 전에 이렇게 늙어가는 게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 세상 일을 놓을 수가 없다면 뭐 당연히 하는 거죠. 묵묵히 열심히 하면서 제가 드린 얘기 그걸 안 하자가 아니라 그걸 하면서도 마음 공부에 좀 전념을 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사유가 일단 필요합니다. 그 스스로의 그 사유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어요. 부처님께서 법문을 듣고 불로 사유해보고 그제서야 믿음이 생기면 애착을 갖고 그 다음에 실천을 옮겨라 하신 거니까 사유, 믿음, 실천이거든요. 사유 없으면 그 실천하러 안 가죠. 그 사유는 부처님께서 대신해 주시거나 신들이 해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유를 해야지만 그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늙음에 대해서 우리가 사유를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늙어가도 괜찮을 것인가.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죽음인가? 병듦이 빠지고 죽음이 나왔습니다. 맨 처음에는 병도 있었는데 이런저런 중생들의 무리로부터 이런저런 중생들의 종말, 제거됨, 부서짐, 사라짐, 사망, 죽음, 서거, 무온의 부서짐, 시체를 안치함, 생명 기능의 끊어짐, 이를 죽음이라 한다. 여기서 그 시사하는 바는 오온의 부서짐, 색수상 행식의 부서짐 이런 것을 죽음이라 한다. 그 비구들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이제 그 생로병산 나왔고요. 이제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 나오는데요. 어떤 것이 근심인가?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현상에 맞닿은 사람의 근심, 근심함, 근심스러움, 내면의 근심, 내면의 슬픔, 이를 일러 근심이라 한다. 우리는 이런저런 불행을 안 만날 수는 없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요. 작게 이런저런 불행들을 만나고 세상과의 접촉에 의해서 맞닿아서 느끼는 근심. 그래도 지금 근심이 제일 작은 거예요. 이제 나가는 탄식, 절망 이런 건 더 큰 겁니다. 근심, 탄식을 근심을 얘기해 주셨고요. 어떤 것이 탄식인가?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맞닿은 사람의 한탄, 비탄, 한탄함, 비탄함, 한탄스러움, 비탄스러움, 이를 일러 탄식이라는 거. 아까 근심보다 더 괴로운 거죠. 지금 보셔도 단어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것이 육체적 고통인가? 비구들이요. 몸의 고통, 몸의 불편함, 몸에 맞닿아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 이를 일러 육체적 고통이라 한다 하여 육체적 고통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하나는 접촉에 의해 생긴 고통과 고통스럽고 불편한 그런 육체적 고통과, 하나는 접촉이 없어도 스스로 몸이 불편한 것, 이렇게 양쪽으로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죠, 몸이요. 어디 접촉에 의해서도 괴롭지만 접촉 안 해도 뭐 이렇게 몸이 쑤시고 아프고 불편하고 뭐 그렇죠. 지금 정신적 고통도 그렇게 계십니다. 어떤 것이 정신적 고통인가? 정신적인 불편함, 마음에 맞닿아 생긴 고통스럽고 불편한 느낌, 이를 일러 정신적 고통이라 한다. 지금 보시면 그 내면에 그냥 접촉이 없어도 스스로 마음이 괴로운 거, 이런 게 정신적 불편함. 그리고 어떤 접촉에 의해서 안이비설신의가 색성형미적법의 접촉에 의해서 생기는, 맞닿아 생기는 정신적 불편함,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이런 정신적 불편함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해탈하기 전에. 없겠죠. 그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은 해탈하기 전에는 건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래서 신들이 아까 몸뚱아리가 있으면 고통이 있으니까 몸 없는 걸로 하는 거예요. 높은 신들은 빛의 몸이고, 더 높은 신들은 형체 없는 순수의식의 동료들이고요. 왜냐하면 최소한 이렇게 되면 몸뚱아리로 오는 고통은 없을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오는 고통이 있겠죠. 그러나 신들은 우리만큼 고통스럽진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공부가 도가 아니면 뭐가 아니라, 제로에서 갑자기 해탈까지 가는 게 아니라 신들이 되면 뭐 90% 행복하고 10% 고통스럽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얘기 드려도 그래요. 사실 생계 유지에 대한 곤란함 경에 계셔요. 그 곤란함이 사람들이 무척 지금 큰 거다. 높은 신들은 생계 유지에 대한 곤란함은 없잖아요. 그것만 벌써 얼마나 마음의 평화가 있고, 다른 고통도 있겠지. 작은.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신이 되고 싶고 천국 가고 싶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되면은, 근데 이제 신이 안 돼봤기 때문에 우리가 생계 유지의 곤란함이나 이런 것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신이 되고 보니까 큰 쐐기를 뽑아내고 나니까 해탈 못한 나는 작은 쐐기가 계속 박혀 있는 거잖아요. 신 되고 나니까 아이고 예전에 큰 쐐기가 아팠는데 생계 유지 쐐기를 뽑아내고 나니까 여전히 작은 쐐기가 아프구나. 그래, 해탈하러 가는 거죠. 저기 형체 없는 순수의식의 신들이 어떤 것이 괴로울까요? 일단 64,000곱 정도 사니까 수명이 우리가 보기에 어마어마하지만 그 신도 죽을 때쯤 괴로울 거 아닙니까? 죽으니까. 죽으면 다 괴로운 거 아니겠어요? 죽음이나 자체는. 사는 동안은 영원히 살 듯 하지만. 그 다음에 또 뭐가 괴로울까요? 비새끼의 신들은. 뭐 해탈 못한 게 괴로울 거고. 근데 그게 왜 괴로울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순수의식의 동료들이 있는 세계라고 했잖아요. 접촉은 괴로운 거예요. 접촉은 즐거움입니다. 즐거움인데 제가 왜 괴로움이라고 했냐면, 즐거움은 늘 괴로움이랑 똑같은 거예요. 동전의 양면으로 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즐거움 자체 안에 괴로움이 내재성으로 있다고 보셔도 좋고, 즐거움 자체가 고통이다 이래도 다 잘못된 말은 아닌데, 이것이 사유가 좀 어렵다면 즐거움은 곧 있다 괴로움이 되고 오락가락한다. 즐거움과 괴로움이 이렇게 살려도 돼요. 2차적 사유입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은 늘 오갈 거라는 동전의 양면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알게 되는 건 사실은 직설법으로 즐거움이 괴로움으로 오가는 게 아니라 즐거움 자체가 괴로움이었다는 걸 알게 돼요. 더 평온했을 때의 낮은 즐거움은 그 평온에 비하면 아주 쐐기 같거든요. 즐거움이 없는 게 더 평온할 때가 있단 말이죠. 사마딘 다 그런 거니까.
그래서 아까 비세계의 신들이 동료들이랑 접촉이 있다라는 건 순수의식의 동료들이 있는 세계니까 뭐 즐거움 아니면 괴로움이 아니겠습니까? 궁극의 평정은 아니겠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 수준에서는 그 정도는 엄청난 행복이다라고 여기겠지만 그분들은 우리 수준의 고통은 다 넘어섰기 때문에 말이죠. 그런 고통의 수혜기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작은 게 이제 크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동료들이 있다라는 건, 접촉이 있다는 건요, 무조건 정신적 고통이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무리로 무리 지어진 세계는 있겠죠. 마음의 그 짐이, 고통이. 그래서 그 무리로 무리 지어진 세계에서 분명히 여기에도 막 어떤 데건 그런 그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접촉이란 말 자체가 부딪힘이니까 거기서 그 학습의 장에서 우뚝 서야 돼요. 여기가 학습의 장인 게 죽은 다음에 해탈하자가 아니잖아요. 어떤 조직이 됐건 종교 조직과도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긴 종교인데 어디 가면은 여긴 종교하는 사람들인데 여기는 일반 사람들 같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여기도 또 무슨 이런 부딪힘이 있구나, 괴로움이 있구나,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데 그거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 사람은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가 아니라 어찌 모두 그럴 것이다 예요. 물론 거기에 해탈한 분만 다 계시다면 얘기는 달라지죠. 그럼 아무것도 그런 부딪힘은 없겠지만 석가모니 부처님 계셨을 때 1250 해탈하신 분들 계셨지만 해탈 안 한 스님들 그 밑에 경직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힘이 있고 가들내고 오죽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서 그러지 마라 그러시는데 3번을 얘기하시는데 계속 싸움들 하니까 부처님이 나가시잖아요. 그런데 해탈한 스님들끼리는 절대 그런 일 없었어요. 그때 아누룹다 존자님이신가랑 이렇게 세 분이 세 분만 계시는 거기에 부처님이 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대들은 잘 있나 하니까 네, 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들 얘기하시는 게 한 명은 탁발 가면은 한 명이 뭐 돌아와서 논아 먹고 뭐 한 명은 씻고 한 명은 뭐 또 물 깨끗하게 떠다 놓고 서로 말 안 해도 논아가고 일을 나누어서 그러잖아요. 모든 일을. 그러니까 해탈한 분들만 세 분이 계셨으니 거기에는 절대로 어떤 다툼이 있을 수가 없죠. 비록 이거는 우리가 그때 세 사람 세 분이면 여기도 접촉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세 분을 몸뚱아리로 본 거예요. 그때는 그 몸뚱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뭐 셋이 사는데 접촉이 있고 부딪히고 이러지 않냐.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접촉이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 세 분은 세 분이 아니라 각각이 세 분이 아니라 하나로 완전히 똑같은 편지한 분들이기 때문에 전혀 부딪힘이 없다라는 거죠. 눈으로 보기야 하겠죠. 안 본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마음에 부딪힘이 전혀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해탈한 분들만이 아니면은 어디건 가면은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부딪힘이 있으니까 그걸 인정하자 그런 얘기들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우뚝 서야 된다. 공부해가고 실바람을 해가고 처음엔 인욕을 하는 거죠. 인욕바람이라고 그 다음에 3m 딱 이래서 해야 되는 거죠. 드리려는 얘기는 다 이해하셨을 건데 잘 이해했나는 한번 잘 여쭤보세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환경을 물론 바꾸려는 것도 중요해요. 환경 자체에 너무나 비이성적이다라면 그런 건 좋은 쪽으로 바꿔가야 돼요. 서로가. 그런데 근본적으로 늘 갖고 있는 마음은 내가 바뀌어야겠다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진짜 그렇게 가져야 돼요. 어차피 세상은 안 바뀔 거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 첫 번째. 그 다음에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좀 더 좋은 법의 말씀에 옳게끔 세상도 그렇게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가 되는 거죠. 이 선우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먼저 바뀌어야지를 강구하고 좋은 법으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성냄이 있게 돼요. 성내고 자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바뀌어야겠다.
어디건 부딪힘이 있다. 그 부딪힘이 있는 세계를 떠나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건 도피입니다. 부딪힘에 있는 세계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안 부딪힘을. 네. 그리고 근데 소수의 그 당시 제자 스님들이 숲에 깊이 들어가면 도피하러 가신 거 아니에요. 정말 자기의 계하를 완전히 누리려고 가서 목숨 걸고서는 그 밑바스 하나 닦고 산매 닦고 그러셨던 거니까 그런다면 뭐 도피가 아니다. 예, 이렇게가 있고 그다음에 절망이 나왔어요. 비구들이여 이런저런 불행을 만나고 이런저런 괴로운 법에 마땅한 사람의 실망, 절망, 실망함, 절망함, 이를 절망이란다. 와, 절망까지 가면요 추워서 그러죠. 네, 제일 좋아요. 가만 있어 어떡하지? 저는 더운데. 아니, 선풍기로. 요것만 끄면 되나? 오세요. 네. 요것만 끄. 요것만 끄죠. 감사합니다. 절망까지 가면요. 절망까지 가면 부처님법 안 들려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부처님께요. 소원 좀 들어주십시오. 괴롭습니다 할 때도 근심 탄식 수준이 돼야 돼. 이제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눕에 머리 끝까지 빠지면 나올 생각 못하는 거 이해되세요? 눕에 그래도 몸뚱아리 빠져서 목 정도밖에 나와야지. 그래야지 지나가는 사람한테 구해주세요 생각하지. 사람이 뭐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까지 들어가면 사실은 눕에 비유컨대 거의 이제 죽음이라고 포기하는 거예요. 절망까지 가면은 방법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탐에 머물러 탐욕에 대한 집착, 더 강요되어 완전히 동요되어 움켜진 민색함까지 가지 말라고 하신 게, 민색함까지 가면 스크루지 구두쇠처럼 되면 방법이 없어요. 봐도 마찬가지죠. 원한 저주까지 품으면 방법이 없어요. 저주, 악담, 자기 인생을 전부 다 그 저주 안에서 꽂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행으로 옮겨간다. 거쯤 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절망까지 가면 참, 안 됐다, 연민이 있지만, 절망까지 가면 참 힘든 겁니다. 그래, 그 아프리카의 예를 들면 기아, 빈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텔레비에서 보잖아요. 그 아이들이 절망까지 간 거예요. 거기에 전에 얘기했지만 종교 얘기가 아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의미가 없지 않아요. 거기 희망을 주고 종교 얘기가 있어야 되지만 빵을 주면서 종교 얘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빵부터. 그래서 보시에도 4개가 법보시, 제사보시, 쟁을보시, 행보시, 가능한 보시라는 거죠. 어려운 사람들한테 행위 가능한 사람은 행을 하고, 재물이 가능한 사람은 재물을 하고, 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안 가게 잘 이 율법을 닦고 있는 거죠. 이게 참 행복한 겁니다. 우리에게 근심도 있고 탄식이 있겠죠. 정도의 차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절망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부처님께서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을 맨 마지막에 띄워놓으신 거예요. 이건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면 비쿠들이여, 그러면 어떤 것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가, 태어나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 참으로 우리에게 태어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이런 것은 그 해탈이 되려고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이거나 혹은 절망적인 사람에게 이런 게 있습니다. 제발 앞으로 너무 절망적이다 이 삶을 자살도 못하겠고 다시는 태어나지 말기를. 참으로 그 태어남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이라고. 그러나 이것은 원한다 해서 얻어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것도 괴로움이다. 피고들이여 늙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여기 점점점 돼 있는 게 뭐냐면 오 제발 늙지 않기를. 오 참으로 늙음이란 나에게 없기를. 병들기 마련인 중생에게 오 참으로 나는 병들지 않기를. 오 참으로 나에게 병듦이란 아예 오지 않기를. 죽기 마련인 중생들에게 오 나는 제발 죽지 않기를. 오 죽음이란 제발 나에게 없기를. 이 생로병사인데 이러한 일은 없다 이런 겁니다. 해탈하지 않는 한은 계속 윤회한다라는 거죠. 오 생로병사가 제발 없기를. 근데 생로병사를 계속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을 하기 마련인 중생들이 이거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바람이 일어난다. 오 참으로 우리에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하는 법이 있지 않기를. 참으로 그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그런데 오지요. 여기 지금 법이 있지 않기를, 오지 않기를이라는 건 법이라는 건 법계를 얘기합니다. 이 세계에서 이런 게 제발 있지 않기를. 이 세계에서 끊임없이 그게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계에서 그게 있더라도 이성적으로 말이죠. 나에게도 올 거라는 거. 그렇지만 오 제발 나에게는 이런 게 일어나지 않기를. 그러나 나에게 일어나죠. 이 세계에도 그런 일만 있고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매번 했다는 거죠. 매생마다. 그런 의미로 아까 삶의 형이하학적인 건 이성적으로 사유에 봐도 알 수 있는 게 전부 다 형이하학이고 다람쥐 쳇바퀴고 그러는 동안 오지 않기를 하지만 이 내면의 어떤 괴로움들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들은 전부 다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부를 부처님 말씀에 우리는 사성제를 잘 지금 닦고 있는 겁니다. 공부를 닦아야 되는 거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요컨대 취착하는 5가지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취착하는 물질의 무더기, 색의 무더기, 취착하는 느낌의 무더기, 취착하는 인식의 무더기, 지각의 무더기, 취착하는 샹카라들의 무더기, 그 의도의 무더기, 형성의 무더기라고도 합니다. 취착하는 아뢰야식의 무더기들이다. 비구들이여 요컨대 이 취착하는 5가지의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를 한다. 근데요 그 세계 무더기라고 할 때에 세계 무더기는 복수죠. 그러니까 아까 색수상 행식의 무더기들 할 때도 이거 5개니까 복수인데 각각도 복수예요. 색의 무더기들, 느낌의 무더기들. 그렇죠. 색의 무더기들 하면 색은 뭐로 이루어진 거죠? 무더기들. 크게 분류했을 때는 부처님께서 32가지의 무더기들로 분류하셨죠. 부정관, 머리카락, 이렇게 다 분류해갖고 32가지 무더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를 관하는 법을 주셨고, 더 포괄적으로 하면 4가지 무더기죠. 지수합풍, 지의 기운, 땅의 견고한 기운,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의 기운, 불의 기운, 바람의 기운, 이런 지수화풍의 기운들의 요소들로
세 개 무더기들이죠. 그 다음에 그 느낌의 무더기들은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 그러니까 복수죠. 그 다음에 그 인식작용에도 그 아름다운 표상, 저기의 표상, 둘 다도 아닌 중간에 이런 그 인식작용에 대한 것도 복수죠. 의도는 어떻게 복수죠?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의도 어떻게 복수죠? 의도의 무더기들 하게 되면 신체의 의도, 언어의 의도, 마음의 의도, 형성이라고도 합니다. 신체의 형성, 언어의 형성, 마음의 형성. 이것은 나중에 삼매나 상수멸 갈 때 꼭 중요한 거죠. 삼매의 절차는 언어의 형성이 먼저 끊어지고 신체의 형성이 끊어지고 마음의 형성이 끊어지는 게 삼매이고 상수멸도 그런 거죠. 달마진나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의도의 무더기들, 아르야식의 무더기들은 뭐죠? 안식, 이식, 비식, 그 다음에 족식, 그 다음에 의식이 되는 거죠. 육식이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를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각각도 무더기들입니다. 12연기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왜 한번 뒤에 얘기가 나올 텐데 다시 한번 얘기한 건데 그 각각의 무더기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이유는 부처님 말씀은 사성제만이 아니라 통론도 사성제요, 강론으로 들어가도 늘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의 원인이 무엇이다. 이것의 소멸이 무엇이다. 소멸에 이르는 방법이 무엇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다의 첫 번째 아는 게 아까 얘기 드린 거예요. 식이 무엇이다를 아는 사람은 식이 무엇인데요 하면은 물론 이제 식별지이고 함장식인데 이런 식은 6가지의 식이 있다. 이렇게가 나오면은 이것이 식이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식에 일어납니다라고 한다면은 식의 원인은 의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두 번째예요. 식의 원인이죠. 그러면 식의 소멸이라는 게 뭐냐면 의도가 소멸하면 식이 소멸한다. 이게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해서 식을 의도가 소멸하면 식이 소멸하니까 어찌하면 그렇게 될까가 그것에 이르는 길이다가 8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에 따로 또 같이 엮여져 있는 거가 크게는 왜 사성제는 이 사성제의 통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강론들도 전부 다 사성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다, 이것의 원인이 무엇이다, 소멸이 무엇이다,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각각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제가 따로 또 같이 비유컨대 이 안에 30조에서 60조의 단백질 세포들이 내 안에 각각의 유기적인 그런 것들이면서 방어냐 성장이냐를 자기네가 개체적으로 하면서 따로따로면서 또 전체적으로 개인의 몸을 움직이는 부품과 같듯이 유기적이듯이 사성제가 비유컨대 한 몸뚱아리 제일 큰 몸이고 거기에 또 각각이 강론이고 그 강론도 사성제식으로 엮여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색수상 행식
다섯 가지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가 통론이고, 세 개의 무더기들, 음수의 무더기들, 각각의 무더기들 자체가 전부 다 괴로움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기까지는 이것이 괴로움이다. 여기서부터는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이런 이제 부처님 주셨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자,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면 무엇이 괴로움의 일어남인가? 어찌해서 괴로움이 생기는가? 이 얘기입니다. 무엇이 괴로움의 일어남인가? 무엇이 고통을 일어나게 하는가? 무엇이 괴로움의 발생인가? 무엇이 괴로움의 조건인가? 무엇이 괴로움의 원인인가? 그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토대로 괴로움이 일어나는가? 바로 답은 그냥 한마디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래이다. 자, 그러나 여러분, 가래다 하고 이건 통론이에요. 이제 그 강론이 쭉 펼쳐지십니다. 왜 가래인지를 이해하셔야 되죠. 물론 먼저 그냥 잠시 얘기합니다. 가래를 조건으로 존재가 생기잖아요. 윤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즐거운 것들이 있는 즐거운 장소에서 즐거운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윤회의 원인이다. 즐거운 것들이 있는 즐거운 장소에서 즐거운 것들을 남김없이 소멸하는 것이 해탈이다. 그러면 왜 즐거운 것들을 소멸하나요? 라는 게 이제 말씀에 계시는 건데, 즐거움이 곧 괴로움이기 때문이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한은 괴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가 되는 건데요. 가래이다. 가래가 가래이니 다시 태어남을 가져오고 윤회를 가져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희와 탐욕이 함께하며, 그 가래다. 이제 가래가 무엇인지를 펼치시는 건데, 가래가 첫 번째로 윤회를 가져온다라는 제일 근본 이치를 말씀하셨고, 그 다음부터는 가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건데, 환희와 탐욕이 함께하며 여기저기서 즐기는 것이다. 즉,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그것이다. 이게 가래의 세 가지 무덕이에요. 그러니까 가래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가래가 즐기는 거다 이렇게만 생각할 건데요. 여기서 지금 부처님께서 가래란 이것이다, 이 무엇이다를 가지가지로 다 밝혀 주신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가래가 즐기는 거다라는 건 웬만한 사람이면 다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가래의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건 좀 더 깊이 사유한 사람만 알죠. 욕계에 대한 가래, 색계에 대한 가래, 비색계에 대한 가래 이런 말씀인데, 지금 이 비존재가 주석에는 단멸하고 싶다, 죽고 싶다 이런 거라고 주석이 되어 있는데, 그런 주석 아닌 거예요.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되는 거죠. 자, 욕망에 대한 가래, 이게 욕계고, 존재에 대한 가래가 이제 색계고, 비존재, 아존재, 색계, 룻비노, 물질로 이루어진 비색계, 아룻비노, 비물질로 이루어진 이런 세 가지 가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사유한 사람이 알겠지만, 지금 해탈하지 않은 분은 가래가 윤회를 갖고 온다는 건 철학적 사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공부된 분만, 끝난 분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가래가 가래 때문에 윤회를 가져온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잘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좀 전에 다시 얘기하지만 해탈하지 못한 그 누구도 가래가 설마 윤회를 갖고 온다고야 누가 알겠어요. 가래는 좋은 거라고 알겠죠. 즐기는 건 좋은 거라고 알고,
더 즐기는 방법을 배우러 갈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생각하겠죠. 사실 우리처럼 해탈을 가는데 해탈을 가다 못 가더라도 중간에 가면 천상이다. 이거와 천상이 목적이다라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제가 자주 천상을 목적으로 삼아선 천상도 못 갈 거다라고 한 이유가 180 완전히 다른 얘기가 가래를 버리러 해탈하러 가자 해서 가다 못 가 천상과 천상이 궁극이오는 완전 가래 덩어리예요. 가래를 버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래를 추구해서 간 거지. 그래서 못 갈 거다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 한 대목만 해도 부처님 말씀께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되세요? 왜 사성제를 몰라서 그대들과 나 끝없이 윤회를 치달려 왔도다에 벌써 보이잖아요. 부처님 말씀 전에는 예를 들면 가래는 즐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은 성수파괴론자라고 했죠. 그 당시에 그 인도의 사람들이. 그런 의미가 뭐지요? 성숙해지는 경험을 파괴하러 온 사람이다라는 건 우리는 가래를 많이 해야 되는데 가래 할 만큼 하고 해탈할 거다. 그런데 저 부처님께서는 가래를 없애라고 한다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러나 가래를 할 만큼 하고 해탈한다는 건 이치에 안 맞는다. 전에 제가 실타래를 묶으면 묶을수록 자꾸 묶이는 거지. 나중에 풀으려고 생각하면 묶은 게 10년이면 풀는데 10년 걸리는 거지. 묶는데 1년 걸린 사람은 풀는데 1년 걸리는 거고. 이와 같이. 그리고 탐이 예를 들면 경험하자 하면 머물러 정도는 모르겠는데 금방 강요되어 완전히 동요되어 인색함까지 가니까 그 가래를 즐길 만큼 즐기고 해탈하자라는 건 즐길 만큼 즐기고 해탈이 아니라 즐길 만큼 즐기고 점점 떨어지는 거죠. 지옥으로. 성냄이 원한 저주까지 가고 시행용도로 살인이 되듯이 살해가 그러면 지옥까지 가는 거죠. 바로 부처님께서 완전히 해탈하시고 보신 게 가래가 윤회의 원인이다 주신 이 12연기가 이래서 다성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철학적 사유로 다올 수 있는 범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수없는 그때 인도의 사람들이 반대한 게 성수파괴론 해탈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래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부처님께서 내가 깨달은 미묘한 법은 현자가 아니면 잘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다 가래주의자기 때문에. 다 탐욕스럽기 때문에. 그러니 이해 못했죠. 많은 이들이 그 후에도 부처님을 뭐라고 했더라? 서양의 유명한 철학자가 그 부처님 경전 들을 거 하나 없다고 했어요. 네, 모순론자라고도 했고 이어령 비어령 뭐 그러고 그 안에서 들을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중도를 이해 못하니까. 그리고 아까 그 당시만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불교를 비난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성수파괴다라고. 그러니까 잘 여겨보세요. 죄인이다 하고 죄를 씻어서 천국 간다도 일정 부분 비슷한 것처럼 다른 거예요. 더 깊이 간 말씀인 거죠. 가래 자체가 괴로움을 불러온다, 윤회를. 이것은 죄인이어서 천국과 죄를 씻고 간다는 거 더 깊은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 같이 들리지만. 왜 더 깊은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천국 가려면 가래가 있잖아요. 그러는 한 계속 윤회 죄 짓게 된다. 그래,
이제 아까 욕계, 색계, 비색계 얘기 드렸어요. 가래가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이게 3계죠. 이게 사바세계의 3계예요. 이거에 대한 가래가 있는 한은 해탈 못한다는 거죠. 통문이죠. 큰 가래예요. 그리고 강론은 아까 그런 데서 환희와 탐욕을 한다. 강론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요약합니다. 환희와 탐욕을 하는 가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제일 작은 가래들, 조금 철학적 사유하게 되면 통론으로 아는 가래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와 존재에 대한 가래와 비존재에 대한 가래, 이렇게 되면 욕계, 색계, 비색계, 3계가 되어 계속 윤회합니다. 좀 더 크게 나가면 그 가래가 그 아까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괴로움의 조건이 무엇인가,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가, 가래다 라고 단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은 가래가 윤회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태어나는 것들은 모두, 생로병사하는 것들은 모두 괴로움이다라고 앞에 정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 정의를 잘 연결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나중에 세상의 법을 펼치게 된다면 잘 자유하셔야 돼요. 만약에 밑도 끝도 없이 생로병사가 그 색수상행식 자체가 괴로움이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말부터 꺼내면 사람들은 이럴 거예요. 몸과 마음이 괴로움 자체다. 저리 가라 그럴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그거를 즐겁고 싶으니까. 그래도 부처님께서 잘 사람을 길들이시는 분이라는 게 처음에 어떻게 얘기하셨죠? 생로병사가 먼저 괴로움이라고 살살살 나오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피라미드 구조에서 하부 이 구조가 대부분 인정할 수 있는 얘기로 설명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면 노병사는 대부분 인정하거든. 그러면 생을 인정 안 할 수 있잖아요. 생은 즐거움이다. 그래서 바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을 보이신 거예요. 그렇지 않냐? 그 다음에 사랑하는 것들과의 이별, 미워하는 것들과의 만남을 보이신 거예요. 그렇지 않냐? 이거 다 이해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근심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까지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물론 다 절망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근심, 어떤 사람은 탄식, 육체적, 정신적 절망 있지 않냐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고서 다들 끄떡끄떡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시 한번 이러한 생이 없기를, 이러한 늙음이 없기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법계와 나에게, 우리에게 없기를, 이 세계에도 있고 우리에게도 모두 있다 다시 보여주시고, 그리고는 요컨대 5가지 이제 결론이 나오시는 거죠. 코 봐라. 몸과 마음이 있는 한은 계속 그러지 않냐. 5가지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 맞는가 하고 결론이 나오고, 그 결론부터 나왔으면 아무도 인정 안 했을 건데. 그런데 바로 그 결론이 나오신 것도 아니고 취착하는이라는 원인까지 밝히신 거예요. 5가지 무더기들 자체가 늘 취착하는 덩어리다. 취착할 수밖에 없는 무더기들이다. 그래서 괴로움일 수밖에 없다를 마지막에 얘기하셔서 인정이 되는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앞에 걸 들었기 때문에. 즉 다시 얘기하더라도 어디 가서 색수상식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라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이다. 왠지 이유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서는 그렇게 나오신 다음에서야 바로 괴로움의 일어남, 원인, 조건이 가래다 하니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 앞에 하나 얘기했어요. 색수상 자체가 무더기 자체가 괴로움이다. 어디가 생각할 때 인정 안 할 거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괴로움의 원인이 가래다라고 누가 얘기한다면 미쳤나? 빨리 가자. 시작하는 5가지의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가 이해가 됐기 때문에 괴로움의 원인이 가래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로. 그리고 나서야 가래가 여기저기서 환희하고 탐욕하는 거다라는 말씀이 나오시는 거예요.
이 앞에가 이해가 안 되면 그래 이거 나쁜 거가 아니라 환희하고 탐욕하는 게 가르니까 너무 좋은 건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크게 밝히신 게 윤회의 전체 구조를 해탈하신 위대한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크게 봤을 때는 욕기에 대한 가래, 아까 감각적 욕망의 세계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이게 세 개가 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3개를 윤회하는 거다. 더 크게 본론으로 들어갔을 때는 가래가 윤회의 원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까 다시 태어남을 가지고 보면 맨 처음에 밝히신 거죠. 윤회의 원인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이런 가래는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서 자리 잡는가. 그러니까 이런 가래는 어디서 일어나서 어디서 자리 잡는가가 어디서 일어나고 원인이 그 다음에 어떠한 장소에서 자리를 잡는가 이걸 알아야지만 소멸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즐겁고 기분 좋은 것이 있으면 거기서 이 가래는 일어나서 거기서 자리 잡는다. 그러면 거기서 일어나서는 거기서 생기고 그런 얘기예요. 이런 가래는 어디서 생기고 어디에 털을 잡는가. 마치 아까도 설명했지만 다시 한 번만 설명합니다. 늘 이것이 무엇이다가 중요한 게 예전에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한번 봐보죠. 처음 보는 바이러스 병원체가 발견이 됐어요. 그때 막 미국이 초토화돼. 순식간에 전쟁을 방불해.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그러면 그걸 없애야 되죠. 소멸시켜야 돼. 내 인류가 살아나는 건 쉽게 비유해요. 그러면 맨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죠? 그게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저는 영화에서 그랬어요. 땅 파다가 그 무슨 탐사인가 시추인가 뭐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그 밑을 파다 보니까 거기서 그 옛날 바이러스가 나온 거야.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한지 안 하는지 그런 건 잘 몰라요. 비유입니다. 엄청나게 파다 보니까 그 지구 위에는 아직 없던 바이러스가 살아있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고요서 그 과학자들이 하려고 했던 게 얘가 도대체 아니 맨 처음에 그것인지도 몰랐어요. 맨 처음에 그거 시추해서 거기서 나온 건지도 몰랐어요. 그냥 때까닥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이건 무언지부터 밝혀내야 되잖아요. 원인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여적 인류에 없었던 지구에 없었던 바이러스라는 걸 알았어요. 듣도 보도 못한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이걸 역추적을 한 거지. 얘가 어디서 나왔나. 그랬더니 뭐 시추한 뭐 응? 그러니 그 일단 바이러스가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애가 무언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그것의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원인이란 게 여기서 뭐냐면 그게 원인이 뭘까요?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인은 쉽게 그 일어남이라고도 나오잖아요. 생겼다라고 해보세요. 생김이라고 하면 얘기가 쉬워요. 생김과 생성 이게 어디서 생겼냐는 거지. 지금 어디서 자리 잡고 어디서 생기고 일어나고 어디서 자리 잡는가. 어디서 일어나냐가 중요하고 어디서 생기는지. 그러면 1번 땅 밑에 한참 거기서 있었다. 생겼다. 그것만 생긴 게 아니에요. 2번 얘는 어떤 환경에서 자리 잡지? 뭐 온도가 어떤가 뭐 그때 오래된 영화에서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어처구니 없이 걔네들 다 죽일 수가 있었어. 온도였던가 뭐였던가 내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 그게 영화랑 좀 틀리게 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쉽게 비유할게요. 만약에 걔네가 차가운 온도에서는 전멸한다. 그러니까 그 전에 알아야 될 게 따뜻한 온도에서만 자리 잡는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디서 생겨났고 어디서 자리 잡는가. 따뜻한 데서만 번식한다. 그러면 소멸할 방도가 나온 거죠. 어떻게? 차가울게. 예를 들면 패스트는 어디서 생겼고 쥐로부터 생겼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때 막 죽는데 어디서부터 이 원인이 뭔지 모르거든.
쥐가 옮긴다는 거 갖다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게 무언가. 물론 이제 패스트 자체도 무언가를 알아야 되고, 이거 어디서 생겨나서 쥐로부터 생겨나서 어디서 자리 잡는가. 저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니 패스트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갖고 뭐 지저분한 환경에서 자리 잡는다. 만약에 맞는 건지 아닌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대충 그럴 것 같은데 지저분하면 자리 잡은 거 맞나? 그러면 깨끗하게 하면 소멸한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제가 패스트가 뭔지 사실 잘 알고 하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틀렸을지 모르니까 모르는지는 모르겠어요.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그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패스트로 뭐 그런 얘기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어디서 생겼고 어디서 자리 잡는지를 알면은 그거 안 하면 소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소멸할 수 있어도 소멸에 이르는 길을 또 알아야 돼요. 방법. 뭐 예를 들면은 뭐 미국에 쫙 그게 퍼졌는데 차갑게 해야지만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살리고 바이러스 다 죽인다면 미국을 한 번에 차갑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전체로. 그럼 방법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에어컨을 많이 만들어갖고 집집마다 공급을 한 다음에 다들 거기 들어가서 영하 몇 도로 해놓고 있어라는 거지. 비유입니다, 비유. 근데 이해시키려고 지금 얘기 드린 거예요. 고진멸도를 멸하고 멸하는 방법이 이제 8정도인데 방법 없이 또 못 멸해 진짜로. 그거 알았다고 쳐도요. 그래서 무슨 vak진 뭐라고 하죠? 뭐 이렇게 뭐 의학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방법들이 있어야 돼요. 뭐 어떻게 항체 뭐 어떻게 갖고 그런 거 막 그런 거 개발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알았다고 그래도 그런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방법론, 이치와 그런 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적었는데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이건 지금 다음에 또 적기가 그러니까 잠깐 얘기할게요.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여기에 두 번째인 괴로움의 일어남에 괴로움이 생겨남에 어떻게 생겼는지에 성스러운 진리 이 부분에 그러니까 일어남이라는 걸 그렇게 생각하세요. 일어남 말을 좀 어렵게 했어요. 이 직역이 그냥 생겨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괴로움의 생겨남, 괴로움의 조건, 괴로움의 원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토대. 여기 경의 개념적인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까지 나왔어요. 전부 다 제가 약했지만 다 나온 거예요. 가래가 어디서 일어나고 어디서 자리 잡는가. 안이비설 심리에서 일어나고 안이비설 심리에서 자리 잡는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래를 이건 참 즐거운 것들이기 때문에 즐거운 거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고 이 즐거운 것들이 있고 환희하는 여기서 생기고 여기서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점점 더 이게 여기서 생기고 여기서 자리 잡는 이유는 뭐죠? 여기서 생길 뿐더러 점점 더 저장이 돼갖고 아까 머물러 탐에 강요되어 동요되어 완전히 인색함 점점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일어나서 더 자리를 자꾸 잡는다는 거. 비유해볼게요. 맛있는 거 먹으면 거기서 환희와 탐욕이 일어났는데 점점 더 미식가가 되고 싶은 점점 더 자리 잡는 거예요. 그걸 더 먹고 싶은 일어나고 자리 잡는다는 건 더 강화된 거로 알면 돼요. 점점 그렇게 된다. 색상의 위쪽 이해되시죠? 여기서 일어나고 여기서 자리 잡는다가 안이비설심만 있고 색상의 미적법이 없으면 이 세상이 전부 다 하얀 그냥 공이면 그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나중 시간에 한번 얘기할 거예요. 이거 부처님 다 구분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너무 긴 얘기해서 일단은 그냥 간략하게. 근데 지금 6가지씩 나와요. 안식, 인식 뭐 이렇게.
접촉 나오고 느낌 나오고 그 지각 인식작용 나오고 의도 나오고 초선에 해당하는 이렇게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나오는데 이 초선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그 6개라면 여기서부터 3개의 2라면 물론 초선천도 3개인데 분수령이에요. 초선은 엄밀한 의미에서 진짜로 3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이성부터가 단일한 마음에서 생긴 그 3매에 든다고 하셨죠. 일심삼매가 단일한 마음이니까 초선은 진짜 3매가 되기 위한 어떤 교집합이에요. 3매는 3매지만 단일한 마음부터가 3매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가 다 나왔다. 이성부터는 안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색, 수, 상, 행, 식이 나왔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그 앞에 색수상행식 무더기들 자체가 괴로움이다라고 하셔서 요 대년 적용에서 색수상행식이 나왔어요. 순서는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순서는 요게 3개가 늘 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눈이 있고 모양이 있으면 안식이 있기 때문에 12연기에 이렇게 되면 접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오는데 접촉은 색수상행식에는 안 들어가지만 정신의 무더기에 들어가요. 여기서 그 색수상행식 중에 색은 물질의 무더기고 나머지 수상행식은 정신의 무더기예요. 12연기에 나중에 그 명색 4번째 정신과 물질의 무더기에서 수상행식은 그 정신의 무더기고 색은 물질의 무더기입니다. 그런데 정신의 무더기를 전체를 얘기할 때에는 수와 상과 그 행식인데 사유와 숙보와 접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긴 얘기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지금은 뭐 간략 얘기해 드리는데 저 접촉도 정신의 무더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예요. 접촉에 의한 생긴 느낌의 연결고리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래서 여기에는 색수행식으로 색수상 행식 나왔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만 나왔어요. 여기에는. 그러나 다른 경우에서는 12연기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색수상 행식과 초선에 해당하는 거로 가래가 어디서 생겨나는가 라고 이렇게 밝혀주신 게 지금 대념적용이고, 다른 경우에서는 가래가 어디서 생겨나는가, 지금 이거 가래의 원인에 있어갖고 다른 경우에서는 12연기를 또 다 설해 주셔요. 그래서 12연기가 다 설해 주시는 게 더 고구정령하죠. 더 우리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렇게 설해 주셨다는 걸 알고 다음 시간에는 둘 다를 살펴볼게요. 대념적인 설해 주신 지금 색수상 행식 위주로도 살펴보고 12연기를 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연기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아마 뭐 비유로 뭐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이해를 많이 하셨을 거라 보고, 다음 시간에 12연기는 그런 비유 전에 했던 그거 안 할게요. 다 들으셨기 때문에 12연기의 각각의 핵심들만 얘기를 다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행복하시고요. 나무석가문불